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이게 크로스되는, 교차되는 그 지점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어떠한 모습을 임했는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구원자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착각할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러나 그는 그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신 뒤에 오실 진짜 메시아에 비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식했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도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자신이 사실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길 간구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게 뭐였죠? 바로 회개해라.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유대인인 자신들에게는 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나는 아니다,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그 근거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신들의 혈통에 구원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근거는 회개, 그리고 회개를 온전히 구현하는 삶에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스스로 부여하는 정체성에는 아무런 능력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나오십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주님을 알아보고 세례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례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과정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한 메시아가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죄인들처럼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이 되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같이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시고, 우리가 또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성육신에 대해서 잠깐 알았습니다만, 몸을 입으셨듯이 다른 이들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 또한 이렇게 어떠한 특권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메시아의 삶이 있고 세례 요한에게는 길을 예비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어떠한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주가 되는 그러한 사역을 다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맡은 역할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셔야 됐어요. 거기서 예비하는 자의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과 그것이 끝나는 지점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삶과 사역에서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도 갔지만 거기에서 아무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퇴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교만이나 갈등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받으신 이 사건의 이 장면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빵빠르와 같은 일이 벌어지죠. 바로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서 난 소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의 근본이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그 근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오셨고 사랑으로 이루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우리가 공동체가 사랑 위에서 또한 사랑을 위해 일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이제 세례 요한이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퇴장에 어떤 미련도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그에 맞는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크네, 누가 작네 할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생각에 작다고 여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이들 큐티책에도 이제 써 있습니다만, 세례 요한이 사실은 우리 주님을 보고 사실은 뭐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일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죠. 아이들이 이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복종과 순종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설명해 주시고 너희 마음속에 특히나 엄마 아빠가 어떤 걸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을 하자고 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제 아이들이 사실 점점 소위 말해서 반항을 할 수 있는 나이에 점점 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길 원한다. 세례 요한이 순종한 것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네 삶 가운데 많은 부분을 더 일하시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신다. 아이들에게 꼭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권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아이들에게 꼭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기 힘을 과시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전혀 겸손하지 않은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우리의 죄인임을 고백하며 또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낮은 자로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며 주님처럼 또한 세례 요한처럼 겸손히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며 칭찬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승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